4월 12일자 중앙일보에 보니까 하정아라는 수필가가 글을 썼는데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기는 발을 떼고 제대로 걸을 때까지 3,000번 넘어진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 평균 매일매일 20번씩 넘어지는데 아기는 머리가 몸통보다 크고 무거운 가분수여서 신체의 균형을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넘어질 때는 온몸으로 넘어진다. 머리, 어깨, 무릎 등이 수없이 다치고 깨진다. 아기는 겁이 없다. 아프다고 피가 난다고 직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걸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아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손을 알고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주는 손을 믿는다. 아기는 그렇게 걸음마를 배워 어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아기가 하루에 20번 이상 넘어진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한다. 그러면서 아기가 어른이 된다. 기정사실이 있죠. 기정사실은 뭘까요? 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과 일어나는 것이 삶에 떠나지를 않는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연세가 많으시는 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해요.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서 나는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족하셨다. 그런데 내 인생을 갖다가 내가 불만족스러워해요.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면서 때로는 마음에 다치면서 우리 자신을 불만족스러워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넘어지면 나는 일어날 힘도 없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회복된 사랑. 우리 다시 회복된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받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자. 네, 내가 사랑받는 존재. 네, 성구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그들이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서도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 말이 이제 맨 끝에 나오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제자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고기잡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는 정말 교회에서 보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떠나간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신을 떠나간 사람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간 이유는 뭘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유복하게 잘 자라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은 매우 불같아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성격이 불같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무식한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왜? 내가 배움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생각이 깊으면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이 들어오는 방향이 없으면 대부분 자기 성질대로 해요.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갑자기 단검을 꺼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읽어봤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주여 내가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주님 왜 씻기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주님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잡히던 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그런 사람을, 이 믿지도 못할 사람을. 정말 그 인생을 보세요. 뭐 어디 하나 찾아갈 만한 사람인가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구를 택했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베드로를 택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택하심은 실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 잡는 게 자신의 주업이니까. 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주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을 떠나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좀 귀신에 홀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네. 아이고, 정신 차리자. 이제 예수님도 죽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자. 그 자리가 어딘가요? 어부의 자리였어요. 먹고 사는 자리였죠. 근데 먹고 사는 자리에 주님이 가셔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많이 잡았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야, 너 돈벌이 했느냐? 그거죠. 많이 잡았느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21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2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마디로 오늘 종쳤다 이거예요. 주님도 떠나고 밥 빌어 먹고 살자니 그것도 안 되고, 에휴, 나 같은 인생, 정말 나 같은 인생 쓸모없다. 나 같은 인생 정말 필요 없는 인생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넘어져 있는 상태,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넘어져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자구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고기 많이 잡았느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베드로는 왼편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고 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는 말이거든요. 내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더라.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만큼 자신의 생계가 유지되었더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묻습니까?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대답하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3번째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양을 돌보라 라는 말입니다. 양을 돌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어법이거든요. 반대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막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고.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 이 말은 사랑 안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느냐?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끼리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다닐 때 내가 너를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심지어 내가 너의 발도 씻겨주지 않았느냐? 심지어 조금 전에 너의 먹을 것도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뭘 의심을 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주님의 사랑이 곧대로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자꾸 주님이 묻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너 지금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게 넘어진 자를 일으키니까. 왜? 그게 나를 다시 세우니까. 그게 내 가정을 세우고 그게 내 주위를 세우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 봐요. 아무리 어려워 봐요.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딱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힘이 납니다. 내가 좀 실수를 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무릎팍이 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손을 꽉 잡아줘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나를 당겨준다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너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너 지금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 버렸어. 괜찮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자책하지 마. 괜찮아. 너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 괜찮아.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괜찮아. 근데 너 알아야 될 게 있어. 너 지금 이 사랑을 너가 알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men live by.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책이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이 책을 한 4번 정도, 한 5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요? 톨스토이가 말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2가지를 발견을 하게 돼요. 첫째는 뭘 발견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걸 발견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한 부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주문하는 귀족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정령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귀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귀족이 아주 최고급의 가죽을 준비를 해서 구두 수성공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최고급의 가죽으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긴다. 아주 근사하고 아주 멋있는 신발을 만들어라. 내가 한 달 후에 찾으러 오겠다. 그런데 이틀 후에 누가 옵니까? 그의 종이 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그거 만들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 죽었어요. 그래 버려요. 내 주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톨스토이가 깨달은 것이 정말 사람이 위대한 것은 죽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참 심각한 건데 죽으면서 죽으러 가면서도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걸 말해요. 사람이 위대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인간의 삶이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건 정말 이 톨스토이라는 하나의 작가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과 환경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회복된 사랑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먹이라, 돌보라.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화폐 단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서로 만든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자신들이 키운 농작물을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화폐 단위가 이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사람이 관계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150명이라고 사회학자가 말을 합니다. 150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최소한 100명은 내가 돌보면 된다라는 말 뜻이 됩니다. 여러분 100명을 돌보는 사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물질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물질의 복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보다 아니 우린 이미 다 그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3번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양 무리를 맡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사마리아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할 때에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고반 죽게 되었다. 근데 제사장도 그냥 가고 율법사도 그냥 가고, 그런데 당시에 개 취급을 받던 저 무식한 사람, 저 배우지 못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여관에 맡기면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돌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돈을 좀 주세요. 내가 내 주위의 관계 가운데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보거나 그걸 구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돈만 구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먼저 선행을 하세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든지 그걸로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 먹이고 입히고, 자꾸 외롭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말 하지 마세요. 왜? 외로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외로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힘든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가가질 않잖아요. 남을 대접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기름병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덩이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드리라.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내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걸 구하지도 못합니까?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없어서 허우적거립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그렇습니까? 기복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늘 신앙인으로 늘 힘들게 살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늘 어렵게 살고, 늘 정말 궁색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해요. 잘못 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네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방황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지으신 가운데 나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내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사는 나의 이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걸 한번 먹어봤어요. 해신탕이라고, 정말 이 뭐 문어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온갖 게 다 들어갔는데 해신탕인데 엄청 비싸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 이제 사모님하고. 그래서 저 일산인가 어디 시골로 갔어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을 내세요. 정말 비싼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귀하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픔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돌보시는 내 자녀들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은혜와 회복의 자리와 치유의 자리인데 왜 내 가족이 없습니까? 그들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